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또 약속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우리가 흔히 약속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도장을 찍기도 하고 이제는 복사까지 하면서 내가 꼭 우리 둘 사이에 이 한 약속을 잘 지키겠다 다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한 약속이든 또는 쌍방간에 한 약속이든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란 단어 국어적 의미를 보면 장래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만으로 3살짜리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저도 종종 이 아이와 약속을 하곤 합니다. 주로 내가 뭘 사줄게, 또 뭐 보여줄게, 뭐 해줄게, 뭐 이런 약속이 주류를 이루겠죠.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이제 1월에 생일이었어가지고 그때 제 아이에게 생일 선물로 뭘 줄까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난 케이크하고 또 솜사탕이 받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이 정도만 바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일에 이렇게 케이크를 사주고 생일 축하를 해줬는데 이 솜사탕은 사주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가 예전에 그 율동공원에서 먹었던 그 솜사탕을 기억하는 것 같은데 아직 날이 추워서 뭐 공원에 가지도 않고 또 솜사탕도 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 이렇게 약속을 했죠. 지금은 솜사탕 팔지 않는데 날씨 풀리면 좀 봄 되면 공원 가서 아빠가 솜사탕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정말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수시로 아빠 율동공원에서 솜사탕 사주기로 한 거 언제 사줄 거예요? 언제 사줄 거예요? 이렇게 수시로 물어보면서 아빠가 약속을 지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가 솜사탕을 기필코 사주리라 다짐합니다. 또 율동공원에서 솜사탕을 과연 언제 팔지를 저 또한 기다리면서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약속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소중한 것이다. 또 크던 작던 꼭 지켜야 된다. 또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아이라도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약속도 그러한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대감으로 가득 찰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약속의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15장에서 또 22장에서도 반복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그의 자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에 거의 7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결국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또한 묵상할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여러 지파들의 이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땅과 또한 목초지를 배분해 주시는 장면과 함께 이제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아니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의 마침표를 오늘 찍고 계십니다. 맹세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44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도 없는, 또 더 이상 대적이 없는 진정한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45절 말씀으로 종지부를 찍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과 또 맹세대로 결국 그것에 이루어 주시는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45절에 응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 이 성경의 다른 구절이 있는데 바로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노아의 가족들과 또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 이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수 문을 닫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응하였다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주를 만들고 나서 후원으로 들어가 계신 후에 마침표를 찍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모두 끝내고 그것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분도 응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실제로 누가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각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전쟁들을 치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맹세한 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할까요? 모든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인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하여서 이 수백 년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어린 나이로 또 미래를 준비하며 또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며 계약하는 분도 있겠고, 한참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성취를 점점 이루어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인생의 황혼의 시기를 보내면서 마치 바로 앞에 선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경험치가 어떠하든, 우리의 또한 성취가 많건 적건, 우리의 삶은, 우리 지금까지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약속 또는 주님의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오늘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성취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또한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창대케 하고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또한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으로 또한 다가올 것입니다. 또 그 약속은 우리에게 선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므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없이 응하였더라.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